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구제를 하는 사람, 상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구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라라고 말씀했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는 목적이 구제할 대상자를 돕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보여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자선사업에 자선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지 칭찬받고 영광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기를 좋아하고 사람 앞에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산상수훈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믿는 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대상들이 불신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산상수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는 다 제자들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라고 5장 서두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첫째, 6장 2절과 같이 삶의 목표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목표로 살아가는 제자가 있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사는 거지. 예. 둘째는 요한복음 12장 42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는 두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우선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관원 중에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의 눈치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추리를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옛날 일본이 한국을 다스릴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교회들이 모여있는 노회라고 하는 회의에서 신사참배를 한다는 것이 죄가 돼서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주기철 목사는 목사직을 면직당했어요. 추리를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기철 성도는 삶의 목표가 목사가 아니야, 장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하여 목사도 됐지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목사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목적 삼거나 잡혀서는 안 돼요. 예수에게만 붙들려 살아야죠. 이건 또 요즘에 웃기는 것은 죽은 주기철 성도를 한국교회가 또 목사직을 새로 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직분을 줄 수 있습니까? 주기철 성도는 죽을 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직이 면직됐어요. 주기철 성도로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죽은 사람을 목사직을 줍니까? 이건 뭐냐?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거예요. 죽은 주기철 성도가 하늘나라 가서 목사면 어떠고 장로면 어떠고 집사면 어떻습니까? 그 뭐냐? 뭐 때문에 주기철 씨에게 목사직을 줬느냐? 신사 참배한다고 목사직을 박탈하고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죄를 조금이라도 은닉하기 위해서. 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죽은 성도에게 직분을 주면 뭐 2단이니 3단이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옛날에 뭐 기도하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 뭐 난리가 치더니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목사직을, 성직을 내려줬어. 성직을 뺏은 것으로 그냥 내비두세요. 주기철 성도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그걸 그냥 놔둬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그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은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상 받는 것은 한 번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없고 땅에서 받은 건 하늘에서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받고 하나님에게도 받고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고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상은 앞으로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애서가 먹은 팥죽과 같이 잠시 배를 채우는 인간적인 욕망의 욕구를 잠시 채우는 그 사람이 주는 상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는 우미하고도 통탄한 영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고 외식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11장에는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고 대꼭대기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탑을 쌓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두 길로 표현합니다. 이 둘 중에 한 길을 모든 사람이 걷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벨탑에 대꼭대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신할 평지에 있던 그 모든 인생들과 같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탄을 쌓는 인생이냐,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는 인생이냐. 오늘 제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신 말씀은 심지어 구제, 금식, 기도, 이러한 거룩한 성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도 또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목사는 다 거룩하고 장로는 다 거룩하고 권사는 다 거룩하고 집사는 다 거룩합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피부와 심장과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은 하나는 새 예루살렘을 성을 쌓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을 쌓는 길을 가서 결국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천국의 주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맥박이 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어요. 어떻게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한 지체가 무엇을 하는데 나머지 지체가 모를 수가 있겠는가? 이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은 왼손이 죽을 때 온 우주 안에 왼손이 모르게 하는 단 한 가지는 왼손이 죽어 있을 때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오른손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 받은 은밀한 생명, 늘 자신을 숨기고 감추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키고, 왼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우리의 옛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의 눈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눈앞에 사세요. 하나님의 눈앞에 기억되게 사세요. 진정한 주의 제자라면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으로 기쁨을 갖고 만족을 거기서 다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는 너무 슬픈 모습과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시다. 6장 5절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하신 말씀. 왜죠?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겁주려고 엄포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를 데려오라. 하나님은 말씀에 떠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신기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저는 군대 가보니까 젊었을 때 신상 명세서를 쓰는데 취미, 특기 이런 걸 쓰는 칸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예수님에게 미쳐 있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취미, 기도 이렇게 썼어요. 정말 기도밖에 몰랐어요.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립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노동이죠. 기도가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이들은 기도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쇼하려고. 사람이, 주의 제자들이 타락하면 여기까지 타락한다. 설교하기를 좋아해. 전도하기를 좋아해. 기도하기를 좋아해. 구제하기를 좋아해. 금식하기를 좋아해. 근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굉장해. 기도 많이 하는데, 금식을 참 훌륭하게 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좋아한답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학교에서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 도복을 입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 운동을 해도 다른 친구들은 다 도복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나는데 저는 땀이 안 나더라고요. 도복이 안 젖어. 그냥 뽀송뽀송해. 그런데 예수님 믿고요, 기도하는데 그 겨울에 내복을 짤 정도로 젖더라고. 정말로 기도해본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자기의 신액을 짜는 것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처럼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대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가지고도 사람에게 보이기를 추구하고 의식하는 우리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신앙생활하기를 심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주여,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 느낌 없습니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 사람에게 아멘을 유도하는 기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6장 6절에 기도의 원칙을 보여주시는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골방. 근데 이 골방은 왜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응답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니까 그분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 골방이 무엇일까요? 골방 속에 있으면서도 몸은 골방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온 사방거리를 다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와 사방에 있으면서도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골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방의 거리인가 거리의 골방인가? 중요한 것은 문을 닫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골방 안에 있어도 문을 닫지 않는 골방은 거리 속을 헤매고 있고, 길거리를 걷고 있으나 문을 닫고 있다면 그는 길거리에서도 골방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지 않은 골방은 거리와 분리가 되지 않았고, 또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문이 닫혀 있다면 골방 속과 같이 아버지와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은밀한 장소인 기도의 방, 골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갖기 위해서 문을 닫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문을 닫고라는 말입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과 너와의 독대하는 시간, 이런 신령한 골방, 기도의 골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신과 세상과 분리된 문을 닫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선자의 생도의 훈련을 받다가 죽었어요. 선자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있는데 미망인이 됐죠. 과부가 됐어요. 근데 어렵게 살던 생활이라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채주한테, 빚쟁이한테 두 아이를 빚 대신에 넘길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처지에 처하게 되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길을 처방해 주었어. 그대로 순종해서 기적과 같이 빚을 갚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병 기름으로 방에 들어가 빌려온 그릇들에게 기름을 채우는데 모든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 공급이 계속되어 그 기름으로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비도 사용하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에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열왕기하 4장 5절에 나오는 문을 닫고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 주님께서도 기도의 원칙을 가리키면서 문을 닫고 6장 6절이죠. 문을 닫고 문을 닫고 하나님의 공급은 기도의 응답은 문을 닫고를 강조하고 기름이 흐르는 이 원칙에도 문을 닫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닫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는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있고 문 안에는 나와 하나님과만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공급은 문을 닫는 것을 전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진 골방이라는 것은 은밀한 원칙에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하고 거룩한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것도 사람에게 알리고 보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세상과 사람들을 들여놓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경계로 문을 닫을 때 문 밖에는 세상이 있고 문 안에는 우리 아버지만이 계십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문을 닫는 것이 가능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과 나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세상에 나에게 오지 못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갈 수 없는 영원한 38선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을 닫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 또 9절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모든 죄들은 철저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문을 닫기 위해서는 세상의 먼지를 씻어야 합니다. 지금은 새 예루살렘과 같이 먼지가 없는 정금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길을 걸어갈 때 원치 않게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우리의 영을 신선하고 활기차게 하지 못하는 무엇들이 죄는 아니지만 씻어야 될 먼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먼지들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묻어나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 부정함을 씻지 않으면 거룩하신 아버지와의 교통이 방해를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가 말씀의 떡상과 성령의 금동대의 비추심과 향단의 기도의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기 30장 20절로 21절에 씻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적으로도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먼지를 씻지 아니하면 아버지와의 교제와 교통에서 분리되고야만 합니다. 반드시 부정한 먼지들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의 물로 씻어 영적인 깨끗함과 신선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먼지를 처리하지 않으면 골방 속에 있어도 세상에서 묻어온 먼지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게 하므로 세상을 배회하게 하고
기도의 집중을 흐리게 합니다. 이 세상의 먼지를 처리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문 밖으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어느 장로님이 맡으셨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 입을 띄면서 한 말이 뭐냐? 배추 한 단에 500원이요 라고 했습니다. 장로님도 당황하고 온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대표 기도인데 배추 한 단에 500원이라. 하루 종일 시장에서 배추를 팔다 오신 장로님께서 그만 배추라고 하는 세상을 기도의 골방에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닫는 문제에 실패를 하신 겁니다. 배추를 팔고 사는 직업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장사를 하시면서 먼지가 묻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초월적인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발목이 잡히지 않는 사슴의 발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산을 다닐 수 있는 부활 생명으로 초월적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휴거의 영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고 앙망하는 그런 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각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박국 3장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다 세상입니다. 안에도 우는 것도 슬픔도 기쁨도 매매하는 모든 일들도 세상의 모든 물건도 다 지나가는 형적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땅에 살 수 없지만 여기에 붙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나의 심령이 끊어질 수 없는 결박으로 연합되고 결탁되어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작은 기도에서 큰 기도로 기도의 전진을 가져야 합니다. 죄악과 부정한 먼지를 처리하면 내 안에서 생수의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작은 기도라는 이 말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필요에서 기도하는 자리에만 항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기도는 반드시 큰 기도로 전진해야 되고, 이 큰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하여 구했던 작은 기도가 점점 하나님께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로 전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성취,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해달라고 간구하고 형제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필요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나갈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을 얻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원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 자신이 서로 오갈 수 없는 거룩한 구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문 밖에는 사람과 세상이 있고 문 안에는 하나님과 나만 있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불법의 죄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배우고 또한 우리들의 발에 묻어있는 모든 더러운 부정한 먼지를 씻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된 기도가 우리의 필요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까지 전진하고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서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얻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